오늘 주신 주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편 26편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 절씩 보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보시겠습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주의 인자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그들의 손에 사악함이 있고 그들의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오나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발이 평탄한 데 섰사오니 무리 가운데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오늘은 시편의 노래 26번째 시간으로 나를 판단하실 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문제들을 어떻게 극복하며 살아내었는지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아주 분명한 어조로 또 확실한 믿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신앙적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는 자기 존재감의 문제를 늘 겪고 사는 것 같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확신이 부족함으로 인해서 늘 자기 불안감을 가진 채 살아가는 것이죠. 나 잘 사는 것인지 나 괜찮은 것인지 나는 지금 어떠한가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던질 때 불안감 속에 빠질 때가 많다는 겁니다. 어떤 사회심리학자는 특히 한국 사람들은 인정 중독에 빠져 사는 것 같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냥 주체적으로 자기 삶을 살아가면 되는데 자꾸만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SNS나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이나 그런 곳에 자신을 자꾸 나 잘 살고 있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좋아요, 부러워요, 예쁘다 이런 얘기를 자꾸 듣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사람은 그렇게 많은 사람에게 다 인정받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냥 한두 사람에게만 나를 알아주는, 진심으로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사랑해주고 아껴주는 그 몇 사람만 있어도 사실은 사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특히 사람의 인정을 받아도 든든한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더 든든하게 자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사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사는 것이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이 복잡한 세상을 단순하고 분명하고 선명하고 힘있게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모시고 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 삶의 가치 기준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의 가치 기준이고 중심이 되시는 겁니다. 기준이 바로 서 있으면 다른 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죠. 건물을 지을 때 모퉁이 돌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그 모퉁이 돌이 딱 서 있으면 집 건축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기준점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우리 인생사 속에서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하나는
인간관계의 문제 때문에 많은 갈등과 아픔을 겪게 됩니다. 사람인자에 사이간자를 쓰고 있는 인간이라고 하는 그 말은 결국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아픔, 어려움, 갈등은 대부분 문제는 사람과의 사이에서 겪는 문제들이 참 많은 거죠. 특별히 사람은 권력을 지향하는 습성이 있어서 늘 서열 정리를 하는 거죠. 몇 년생이냐고 묻고 몇 년도 학교 나왔냐고 묻고 그래서 언니냐 동생이냐를 따지는 거예요. 이 서열을 늘 정하죠. 왜냐하면 권력 구조 속에 그냥 어디에 던져 놔도 권력 구조가 형성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거든요. 근데 그 속에 갈등과 아픔이 있습니다. 힘 있는 자와 없는 자의 또 아픔, 고통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볼 때 다윗과 요나단은 절대 가까워질 수가 없는 사이거든요. 그런데 다윗과 요나단은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우정을 나누었던 그런 두 사람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원래 정적이요 원수지간에 되어야 하는데 깊은 우정을 나누었고 나중에 다윗은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지켜주고 보호하고 또 그 할아버지의 사울 왕의 재산을 다 돌려주고 왕의 식탁에 앉게 하고 지켜주고 하는 그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 그들 관계 속에 하나님을 모셨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20장 4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아멘. 나와 너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고 너의 후손과 나의 후손 속에 또 하나님이 계시게 하자. 아주 중요한 메시지인 거죠. 우리 관계 속에 하나님을 모시면 문제거리도 문제가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억하기 때문에 함부로 말을 할 수도 없고 함부로 행동을 하지도 않습니다. 사실 부부 사이에도 하나님이 계셔야 되고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하나님이 계셔야 되고요. 이 고용주와 노동자 사이에도 하나님이 계시면 아직 문제될 것이 없는데 다른 것이 끼어드는 거죠. 다른 것이 끼어들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또 임재하심을 보는 사람은 결코 그 도를 넘어서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 관계가 지켜지는 겁니다. 아름다운 모습 속에서 말이죠. 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겪는 일들이 있는데 그것은 어떤 억울한 일, 어떤 시험, 어떤 문제를 만날 때일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인 다윗은 사실 억울한 일을 많이 겪었죠. 그런데 그런 분노에 사로잡히지 않았습니다. 분노의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다. 절망의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다. 실망하고 낙담할 일이 참 많았습니다만은 내 삶의 최종적 판단을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이 문제의 최종적 판단을, 이 갈등의 문제의 최종적 판단을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이게 매우 놀라운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3절 4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시는 주시니라. 아멘. 최종적 판단의 몫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판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른다라고 하는 겸손한 모습을 가진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할 때 내 인생의 난제가 풀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 판단을 하나님께 반납해 버리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혼돈에서 벗어날 수가 있게 됩니다. 어찌 이런 일이 나에게 닥칠 수가 있는가? 어떻게 이런 일을 내가 만날 수 있는가? 도대체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는 일을 만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판단을 유보하고 하나님께 반납해 드리는 겁니다. 최종적 판단을 하나님께 넘겨드리는 거예요.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래야 인생의 난제가 풀린다는 겁니다. 원수가 있어요. 원수 관계가 생겨버렸어요. 그럼 이 난제를 어떻게 풀어내야 되느냐? 보통 끌어안고 살면 그 분노에 휩싸여서 스스로 자멸하든지 그 사람과 충돌해서 자멸하든지 같이 공멸하든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판단을, 최종적 판단을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그런데 맡기지 않고 내가 선악간의 판단자가 되잖아요? 그럼 위층하고 아래층하고 전쟁이 나는 겁니다. 그럼 서로 불행해지는 거죠. 그냥 선명하게, 아주 깨끗하게, 클리어하게 해결될 것 같죠. 그런 일은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은 얽히고 설켜가지고 인생이 망쳐버리죠. 실타래가 막 꼬여가지고 해결이 안 돼요. 다 불타버리기 전까지는. 불타버리면 해결돼요. 그럼 이 엉켜버린 실타래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드려야죠. 엄마, 이게 다 엉켜졌어. 이거 다 망가졌는데 아빠 아버지 하고 맡겨드리는 거죠. 그럼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죠. 이 믿음이 사실은 나를 살려내는 거예요. 안 그러면 왜 이렇게 생겼을까? 이 문제를 계속 묵상하잖아요. 그러면 이 속에 썩어 들어가는 거죠. 심장에 벌렁벌렁 뛰고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대로 오랜 세월 전부터 하나님의 사람들은 터득한 거예요. 다윗은 그것을 터득했던 것입니다. 내 판단을 하나님께 맡길 때라야 이 혼돈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혼돈에서 해결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의 삶에서 어려움은 내 인생에 대한 평가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아파트 평수나 땅의 사이즈나 자기가 타는 자동차나 혹은 자기 외모나 자식의 잘됨을 가지고 자기를 평가하려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런데 다만 나를 판단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라 라고 하는 고백을 오늘 다윗은 하고 있어요. 바울도 하고 있고요. 많은 신학의 인물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를 온전하게 판단하실 분, 나를 평가해 주실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온전히 판단하실 분, 내 인생의 여정을 제대로 평가해 주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 고난을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옳다 하시면 옳은 거고요. 주님이 옳지 않다 하시면 옳지 않은 거라는 것입니다. 내가 평생 그것이 옳다라고 믿고 있었어도 하나님께서 그건 아니야 라고 하시면 아닌 줄 알고 따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섣불리 판단하지 말라는 이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도 판단하지 말라는 이 말씀. 시간이 지나면 옳고 그름이 이제 수면에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은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은 알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감추인 것들이 드러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성공처럼 보이나 실패일 수도 있고요. 지금 이것이 실패인 것처럼 보이는데 성공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섣불리 그 판단을 하지 않고 그 판단을 기다린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죠. 이게 성공일지 실패일지 성공일지 아직 모르는 거예요. 내 인생의 판단을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태도, 삶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매우 중요한 가르침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고 또 읽으면서 깨닫는 바는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죽이는 쪽이 아니라 살리는 쪽으로 모든 걸 세팅하셨고 움직여 가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쪽으로, 살려내는 쪽으로 행하신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하는 이 말씀도 사실은 살리는 쪽으로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이라고 하는 말, 다바르라고 하는 이 말, 태초부터 하나님의 언어는, 말씀은 다 살리는 쪽으로 갔어요. 빛이 있어라 라고 하시면 빛이 있을 때 생명 역사가 시작되어졌잖아요. 또 땅은 채소를 내라 말씀하시고 명령대로 이 세상이 지금 움직여가고 있잖아요. 진행되고 있잖아요.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걸 살리는 쪽으로 주님은 계속해서 행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어는 어떻습니까? 격려하고 위로하고 축복하고 용서하는 쪽으로 흐릅니다. 축복하는 쪽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런데 사단의 언어는 죽이는 쪽으로 가는 거죠. 자꾸만 죽이는 쪽으로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리고 조롱하고 그렇게 나아갑니다. 오늘 다윗의 고백을 보면 다윗은 지금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나 봐요. 그래서 하나님께 공의로 자신을 판단해 달라고 구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 보니까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나를 판단해 달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습니다. 또 9절과 11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그들의 손에 사악함이 있고 그들의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오나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악한 세상 속에서 나를 제대로 판단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를 봐주십시오. 내 양심을 봐주십시오. 내 마음을 봐주십시오. 내 뜻을 봐주십시오라고 계속해서 구하는 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이 시편 기자인 다윗은 하나님과 깊은 동행을 하고 있는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말들과 판단 속에 있지만 거기에 나를 맡기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깊이 동행한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중요한 한 구절을 발견할 수 있는데 내가 진리 중에 행하여라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시편 26편 3절 4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않을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아멘. 내가 진리 중에 행하여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진리 곧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었어요. 주님과 함께 동행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을 증명할 필요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자녀인 것으로 자신을 증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을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진리와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 자체가 최고의 것이기 때문에 따로 자신을 설명할 필요가 없고 자신을 증명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내 판단을 맡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나를 주님께서 판단하십시오.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증명하고 싶어요. 자신을 설명하고 싶어요. 나 이런 사람이라고 증명하고 싶어서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안간힘을 쓰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가끔씩 자동차 운전하다 보면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전투기가 지나가나 싶을 정도로 뭐가 갱항 올리면서 막 지나간 차들을 볼 때가 있고 막 그래요. 하면 얼마나 자신을 증명하고 싶으면, 얼마나 자기를 설명하고 싶으면 저렇게까지 안간힘을 쓸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나를 좀 알아봐 달라는 그 간절한 요청을 여러분 좀 수용해 주세요. 한번 쳐다봐 주세요. 아이고 깜짝이야 하면서 쳐다봐 주세요. 남 봐도 안 봐주시고. 얼마나 자신을 증명하고 싶으면 그렇게까지 애를 쓸까? 왜 그렇게 할까요? 나 있음, 나 살아있다, 내가 누구다라는 하는 것을 경험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걸 진리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진리가 나를 살아있게 만들거든요. 그 진리가 나를 존재하게 하거든요. 우리의 진리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분을 이미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증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난 진짜를 가졌으니까. 이미 진짜를 가진 사람이 뭐 다른 걸로 자기를 증명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특히 진리로 갖고 있지 못한 사람들은 다른 것을 진리라고 여기죠. 이번에 파리 올림픽을 이렇게 보면서 참 감동적인 그런 장면도 많은데 참 이 프랑스라고 하는 나라가 정말 자유를 숭상하는 나라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가도 틀려, 국기도 틀려, 선수 이름도 틀려, 에어컨도 안 틀어, 운동선수한테 고기도 안 줘. 참 자유롭게 하는 나라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실수입니다만은 현재 사는 프랑스 시민인 한국계 한 분이 이제 글을 올렸는데 보니까 한국에 살다 오신 분들은 속 쏘여 죽습니다. 여기서 살려면요. 웬만하면 실수나 뭐 이런 거는 우리는 그냥 애교로 봐주고 그냥 살고 있어요.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국기를 보면 자유, 박애, 평등을 상징하고 있잖아요. 그들은 그걸 진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번에 그 개막식 영상 또 삭제된 장면들을 보면 저는 좀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을 오마주해가지고, 패러디해가지고, 남장 여자가, 여장 남자가 등장하기도 하고, 동성애자가 나오기도 하고, 트랜스젠더가 나오기도 하고, 이 세 남자가 어떤 성적인 행동을 하는 그런 모습 비슷하게 보여주면서 어린아이는 보지 말라고 하고 자유라고 말을 하는데 그들이 말하고 있는 자유는 모든 것을 깨트리고 나간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나요? 절대 진리는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우리 기독교의 진리를 너무
훼손하고 조롱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안타까웠습니다. 물론 그들은 변명하기를 우리는 절대 기독교 폄하하지 않고 우리는 모든 걸 평등하게 생각하고 자유롭게 보고 있다 그러는데, 근데 왜 이슬람은 가지고 얘기하지 않을까요? 왜 이슬람은 다 받아들였으면서 왜 이슬람에 대해서는 패러디하거나 하지 않을까요? 큰일 당할까봐 안 하는 거잖아요.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다 보니까 많이 용납해주고 용서해주고 봐주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그런 건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근데 문제는 유럽의 모든 문화와 가치는 기독교적인 사상 속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들의 삶 자체의 기반이 기독교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그걸 부정하고 싶어요. 그걸 해체하고 뛰쳐나오고 싶어 하는 거죠. 그동안 유럽을 지탱했던 사고방식, 문화를 모두 깨트리고 싶은 거죠. 그 터전 위에서 이렇게 번영을 이뤘으면서 말이죠. 그들의 자유가 방종이 되지 않기를 바라고, 물론 최종적 판단은 하나님께서 하시겠지만 그 결과가 나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찌하든지 역사의 판단자는 하나님이시니까요. 역사의 판단자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자유에는 반드시 책임이 있어야죠. 책임이 있어야 되는 거죠. 책임을 지지 않으면 큰 화를 당하게 될 수 있죠. 수술하면서 수술 이렇게 해도 저게 내 자유지 뭐. 철도를 운행하면서 정비하면서 내가 볼트 덜 잠그는 거 내 자유지 뭐.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오타가 막 나듯이 스웨덴 국기 올라가야 되는데 중국 국기 올리고, 그것처럼 수술할 때 수술을 자유롭게 하고 철도를 기관사가 정비하고 운행할 때 대충 하고, 그 자유지 뭐. 근데 그 자유의 대가는 어떻게 될까요? 책임을 있어야죠. 자유에 따른 책임이 반드시 같이 가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판단은 정확하고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거죠. 주님은 정확하신 분이었어. 우리의 아픔을 위로해 주시지만, 또 우리의 애씀을 기뻐하시지만, 또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는 꾸짖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진리로 믿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깨닫는 바는, 참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후하게 값을 쳐주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수고와 애씀을 후하게 값을 쳐주셔요. 그래서 우리를 돌보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헤세드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회개를 주님은 기뻐하시고요. 우리의 헌신을, 우리의 패션, 열정을 후하게 값을 쳐주셔가지고 그렇게 큰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큰 축복을 주십니다. 돌아보면 은혜 아닌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은혜 아닌 것이 없구나. 후하게 값을 쳐 주셨구나.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완벽하지 않아도 돼. 조금 부족해도 돼. 라고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 은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그 판단을 또한 주님께 맡긴 것 같아요. 주님께 나를 맡겼어요. 나를 판단하여 주소서. 외국에서, 여러분 미국에서 범죄를 저지르거나 한 분이 꼭 국내에 한국에 와서 재판받고 싶어 하잖아요. 한국에 있으면 한 6개월, 1년짜리가 미국 같은 한 30년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국은 좀 후해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떤 죄를 진 거에 대해서. 그런데 미국 같은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해외에서 범죄 저지른 한국 사람들이 꼭 국내에 와가지고 판결을 받고 싶어 하죠. 오늘 다윗은 공정하면서도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앞에 나를 판단해 주십시오. 나를 판결해 달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는요, 모든 걸 해결해 버려요. 은혜는 모든 걸 정리해 버립니다. 헤세드의 능력은 그렇습니다. 그냥 다 정리해 버리고 해결해 버리고 그냥 품에 안아 버리셔요. 십자가상의 한편 강도가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아니면 은혜로 구원받은 거지. 그가 무슨 공로가 있습니까? 무슨 공로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단번에 그걸 해결해 버리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못난 내 인생도, 해결받지 못한 내 인생도, 아직 문제가 많은 내 인생도 하나님의 은혜로서 해결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것.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6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는 전에 그런 자들과 함께 죽을 인생들이었는데, 근데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주셔서 우리를 살려내셨다, 구원하여 주셨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최종적 판단이 하나님께서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의 평가가 하나님께 있어요. 후하게 값을 줘주시고 우리를 아껴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에 우리가 있다고요. 그래서 그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원수의 손에 맡기지 마소서라고 하는 그 기도도 있잖아요. 원수의 손에 맡기지 마시고 주의 손으로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이다. 나는 주님의 사람이다. 주님께 속한 인생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2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시기 바랍니다. 흔들림 없는 나라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영광의 나라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최종적 선택을 받았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땅의 삶은 덤으로 받은 축복의 시간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서, 은혜를 의지함으로써 기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생애 시간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는 삶의 형편이 다릅니다. 같으면 안 되죠. 같으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다르고 여러분이 다르시잖아요. 우리 각자는 다른 사람이잖아요. 다른 인생이잖아요. 같으면 안 돼요. 달라야지. 나는 난데 왜 같아야 됩니까? 똑같아지려고 세상 사람들이 발버둥 치는데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나는 나로 살면 됩니다. 모세는 모세로 살면 되고 요수아는 요수아대로 살면 되는 겁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의 삶이 있고 바울은 바울의 삶이 있는 거죠. 각자 인생의 삶이 있는데 왜 자꾸 남의 걸 쳐다보는 거예요? 왜 남의 아내를 쳐다보는 거예요? 남의 남편을 쳐다보는 거예요? 저는 제 아내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게 진짜 내 삶이거든요. 내 길이고 내 인생이거든요. 제가 살아온 인생의 여정이 있었잖아요. 그건 제 겁니다. 여러분, 욕심내지 마세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생 있잖아요. 살아온 우리 권사님들 꽃다운 그 10대 그 예뻤던 때가 있잖아요. 내 삶이잖아요. 그건 내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시간이잖아요. 그냥 내 몫을 살면 되는 겁니다.
내 몫을 준 삶이 삶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면서 살아내시면 되는 겁니다. 이 여름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여름날에 주신 이 축복의 시간, 은혜의 시간을 살아내면 되는 거예요. 살아내면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또 커피 한 잔을 마셔가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은혜의 시간, 은혜의 날에 오늘 수요 예배에는 어떤 말씀을 전할까 하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냈거든요. 좋더라고요, 아주. 행복하고. 그렇게 많이 먹을 필요 없죠. 내가 좋아하는 거 먹으면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면서 예배를 준비하고 함께하는 이 시간. 우리를 판단하실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고 그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